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설교의 제목은 죄를 씻어내는 삶, 죄를 씻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주 무대 중에 하나인 북이스라엘 북쪽에는 현재는 그 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수리아 지역에 아람이라 불리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지리적 문제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과는 잦은 충돌이 있었고 두 나라는 전쟁과 휴전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 전쟁 중에 이 이스라엘 소녀를 사로잡아 자기 아내의 종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그를 크고 존귀한 자라 표현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으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걸린 이 나병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문둥병이 아니라 전염성이 없는 피부병의 하나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가 걸린 이 나병은 당시의 부정함을 상징했기에 그에게 나병은 가장 큰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 나병이라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기에 이 적국이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자기의 여종이 하는 말에도 그는 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있다는 말에 그는 자신의 왕에게 청해서 당시 휴전 중이었던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사가 내린 명령에 따라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자 나병에 걸렸던 부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씻어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거룩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에서 이 나아만은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후에 바로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이 자신의 나병이 치유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신뢰함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분명히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우상들도 고쳐주지 못했던 이 저주와도 같았던 나병이 강물에 몸을 담그는 이 정결 의식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과 같이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상 삼았던 다른 존재들은 모두 버려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은 나아만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바뀝니다. 그는 자신을 종이라 칭하며 이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져왔던 그 예물을 받을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같은 장 5절에서 이 나아만이 가져온 이 예물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 10달란트는 341kg이고 금 6,000개는 68kg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오늘자 은과 금 시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기준 가격으로
은 1kg은 74만 원인데 여기에 곱하기 341을 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고, 금 1kg은 7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곱하기 68억을 하면 47억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당시에 이 금은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욱 컸기 때문에 이 정확한 환산은 되지 않지만 나아만은 현재의 가치로도 50억 원에 상당하는 그 예물을 이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엘리사와 같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이 엄청난 금액의 예물을 받는 것을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닌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나아만의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된 기적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예물을 받는 순간에 자기의 공로로 비춰질 여지가 있을 것을 알았던 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큰 유혹을 떨쳐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에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엘리사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나아만은 조금은 독특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새 2마리의 실을 그 흙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종교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신이 자신을 섬기는 나라의 땅에서만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이스라엘의 흙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릴 그 제단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할 때 이 자신도 몸을 굽히게 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부탁에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 나아만을 안심시켜 줍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었고, 엘리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나아만의 이 요청은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나아만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전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100% 따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삼았던 것들을 지금도 우상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둘째로 이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엘리사가 맹세했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은 엘리사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나아만을 쫓아가 무엇이든지 받아낼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는 이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받은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일을 치료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삶은 점점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두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죄를 짓는 일에도 점점 거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게하시는 급히 달려가 나아만의 뒤를 쫓았습니다. 나아만은 게하시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합니다. 나아만은 당연히 엘리사가 그를 보낸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안부를 묻고 게하시가 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 달려가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이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 에브라임에서 선지자의 제자 두 청년이 찾아와 이 엘리사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도록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하는 그 치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악한데 너무나도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나아만은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를 더 받으라고 강권하여 주면서 이 자기의 두 사원에게 운반까지 맡기게 됩니다. 당시에 이 은 2달란트면 평생 먹고 놀기에 충분한 금액이었기에 아마도 게하시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혹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교나 진로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나 집이나 재산에 관련한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물질적인 유익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물질적인 유익을 구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도 게하시와 같이 내 유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양 저를 포장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는 개척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교회에서 사역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한두 분의 성도님들만이 예배에 출석하는 상태였고 이 동네 아이들 몇이 주일학교에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돌볼 사역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례비는 전혀 없었고 교통비 정도만 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인생의 첫 사역지를 사례 없이 섬길 수 있는 이 교회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교회의 주일학교 사역자로 지원하여서 처음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겼지만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 다니던 학교 이 동기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사례비가 얼마인지를 듣고 그들이 받는 장학금이 얼마인지를 들을 때마다 쓸쓸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결국 사역한 지 1년이 다 될 즈음에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교회와 다른 부서에서 경험을 쌓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어떤 다른 이유보다 이 사례비가 없다는 점이 사역지를 옮기는 가장 큰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역지를 옮기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옮기면서 진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들을 사람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저는 사례비에 지극히 민감하면서도 태연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른 사역자들의 사례비 얘기를 들으면 사역지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동시에 적은 사례를 받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물질에 태연한 척하면서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이중적인 죄인입니다. 게하시와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저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게하시는 이 받은 물건을 자기 집에 감추고 이 나아만의 사원들을 돌려보낸 후에 엘리사 앞에 태연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이 일을 알아차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는 일만큼 가장 무의미한 일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어디서 오는 길인지를 묻자 게하시는 뻔뻔하게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한 사람이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릴 때 자신의 마음도 게하시와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재물을 탐냈던 이 게하시를 강하게 책망하고 나아만이 걸렸던 그 나병이 그와 그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를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게하시가 그 저주를 듣고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서 그는 나병에 걸려 피부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이 게하시에게 처음 질문하였을 때 그가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였습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더한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아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몸을 씻음으로 깨끗하여졌던 것처럼 게하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죄를 씻어내야만 했지만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에 걸리게 되어 더욱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씻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를 믿어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에 나누며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해지지 않고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회개를 이루는 길만이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으며 나병 환자였습니다. 부정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보여주므로 신약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으나 자기 욕심에 따라 거짓말을 계속하다 나아만이 걸렸던 이 나병에 걸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면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숨기지 말고 도리어 드러내어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는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정함에서 벗어나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삶에 감사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각자가 최선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이룸으로 이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기는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나아만과 같이 이방인이었으며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였던 존재였지만 오직 주님의 택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이 나아만처럼 각자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가 비록 게하시와 같이 넘어졌을지라도 그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며 회개함으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 나병에 걸려 더러워지는 거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오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이었으며 또한 이 나병에 걸린 환자처럼 주님 죄로 인해 부정한 삶을 살아왔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그 죄를 씻음으로 정결하게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나아만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전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따르고 섬겼던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또한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계하시와 같이 비록 주님의 뜻을 떠나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숨김으로 죄악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죄를 숨기고 감추는 삶에 급급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공동체 앞에 드러내므로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죄를
시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개를 이루며 주님 그 죄를 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감으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정결한 삶을 그 죄를 씻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나아만과 같이 이방인이었으며 나병한 자와 같이 부정했던 자들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고 정결케 된 자들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전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그것들을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의 계화시와 같이 항상 넘어지는 그런 비참한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김으로 죄악을 더하는 그런 부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므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씻겨낼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의 손길에 맡기오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